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가지고 산상보훈 또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아브라함이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과 축복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씀드렸군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말하면. 자,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르침은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가르치심의 첫 부분은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가르치심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최초의 체계적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내용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이 내용은 딱 한 줄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설교 전문이 이렇게 기록된 최초의 설교는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설교의 첫 부분은 팔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체계적인 첫 설교의 첫 주제가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 역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복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자기 자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 언급한 심령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요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는
각하로 불릴 정도로 지닌 것이 많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닌 것이 많은 이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라고만 이야기해도 본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즉 누가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전한 메시지는 풀이한다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지적 수준도 높고 또 직책도 높으며 소유도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당신은 믿는 구석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많은 만큼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만이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기도 제목은 뭔지 압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반 지하라도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지하방에 있다가 반 지하나 아니면 1층에 옮겼을 때 거기서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에 달린 창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하방에 있는 사람은요, 앞뒤짝을 다 막혔기 때문에 창문도 없기 때문에 태양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창문이 있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들은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창문이 있는 태양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덜 의지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는요,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을 갖다가 초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하게 오히려 물질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부요한 이 데오빌라 각하에게 당신은 창문 같은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없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나 창문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상대한 마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마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예요. 여러분, 단지 가난하고 그렇다 해서 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난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빈곤과 궁핍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완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부를 축적하고 있다가 부가 없어지게 되면 갑자기 그 성격도 변하고 완악해지고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부를 축적하고 있다가 부가 다 달아났을 때는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께 돌려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은 어떻습니까? 모든 동방의 은유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계산이 무산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서 지극히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압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비즈니스가 안 되는 분은 제가 가끔 방문하면요, 정말 힘들대요.
폐문도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깨시고 그래서 교만을 부서뜨리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것이 나에겐 더 귀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눈을 뜨기가 두렵대요. 저 직장에 차를 몰고 가면서도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노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보다 낫다. 설교 몇 번 제가 하는 것보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그분이 가신 후에 제가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여가지고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없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요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자, 여러 번 봤어요. 목회하면서요.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인 것이 있으면 말이 틀려져요. 눈빛이 틀려져요. 행동이 틀려지고 자세가 틀려지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게 하시든 많이 있게 하시든 시종일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더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어찌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가슴을 찢어주도록 비통하게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애통한 그 울음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첫째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주님이 우신 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을 살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나사로를 죽은 것에 울며 불며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움에 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루살렘 성민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자기 욕망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허망한 게 깎아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애통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언제 애통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섞여서 떨어질 정도로 그게 극한 고통 속에 예수님이 애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애통의 기도를 드린 것은 그분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심령을 당신의 위로로 채워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그건 인간의 위로처럼 빈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소망이며 능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께서는 사지가 못에 박히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의연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애통은 확실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총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 의하면요, 심리학자들이 그럽니다. 사람이 울면 정서적으로 치유된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이 괴로울 때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울고 나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과 자기 홀로 애통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앞에서 자기 홀로 애통하는 것은 일시적인 마음의 안정은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그 안정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언어하지 못해서 또 그 안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애통이 아무리 거듭되어도 자기 애통을 통해서 상황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어떤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상담하다가 여자 성도님들이 막 우는 경우가 있어요. 말리지 않아요. 그냥 울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티슈를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티슈가 없어서 제 손등을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서 우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그에게 임할 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남자 성도들이 울 때가 있어요. 제가 누구랑 얘기를 하진 않아요. 몇몇 분이 저하고 대화하다가 울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 어느 남자가 같은 남자 앞에서 쉽게 흐느낄 수 있겠어요? 그럼 저는 같이 웁니다. 같은 남자로서, 같은 성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그의 등에 손을 얹거나 그의 손을 잡고 눈물로 같이 기도해요. 여기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그런 성도였습니다. 남자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윤장님 어머님 지금 암으로 투명 중에 있습니다. 뼈와 간으로 다 이전이 됐어요. 전이가 됐어요. 치유하는 게 참 힘들 겁니다. 본인은 작전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허성현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조이남의 어머니를 좀 찾아가셔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얼른 주소를 달라고. 근데 내 어머니하고 통화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경자매님이. 내가 불교 신자인데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좀 부담스럽다. 근데 이 조이남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내 마지막 소원이야. 마지막 소원이야. 이 딸이 엄마 아버지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눈물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 나 사랑하지? 나 엄마 사랑해. 그럼 엄마 내 손을 들어줘. 성사님 80이 넘으셨는데 오셔서 기도해 주신대. 또 어깨 갖고 가셔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짧은 시간지만 성사님이 예수님께가 된 가정, 내가 불교 신자였고 또 절의 주지의 집안이었고 내가 중이 되려고 스님이 되려고 어렸을 때부터 작정하고 불경을 정말 있는 거 다 외울 정도로 다다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불교에 심취 있었고 중이 되려고 했었는데 7가지 병이 들었을 때 병원 의사는 한 달밖에 살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을 때 그 7가지 병원이 깨끗이 나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성사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좋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 바랍니다. 아멘. 어머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주일학교의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보니까 바로 집 앞에 큰 교회가 있더래요. 그 교회 이름을 보고 전화번호를 114에다가 물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연결시켜 드리겠다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우리 교회 편찮으신 분들에서 기도합니까? 그것이 뭡니까? 때로는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측 생각이 다른 양측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 되긴 글렀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단력이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맺고 끊는 것이 희미한 우유부단한 사람을 좋게 표현해서 그 사람을 저분은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라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야생동물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야생동물의 품성은 어떻습니까? 아주 거칩니다. 그러나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받은 야생동물은 거친 품성 그대로지만 그 품성을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마음간에 태어난 말보다 훈련 받은 야생마가 더 훨씬 비쌉니다. 야생의 품성을 지니고 있어서 마음간 태생의 말보다 훨씬 비싼데 그 강한 야생의 품성을 주인만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주인이 명하면요 아무리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도 가라 그러면 막 출동작전을 갑니다. 그러다가도 이 주인이 서는 거예요. 그 품성이 프라우테스 바로 온유라. 이처럼 온유는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받는 것. 온유한 사람은 때론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기도 하지만 때론 폭풍처럼 거세지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카톨릭 종교 철학자인 루이 라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자는 화도 내지 않고 매사에 좋은 말만 할 것이라고 그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자가 한번 화를 내면 천하가 뒤집어진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덕을 지녀야 하는데 성덕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격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나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덕 즉 거룩한 성품을 지녀야 돼요. 그러나 성덕의 톱밥은 뭡니까? 격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훈련되지 않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게 가지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조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참 수용을 마다하지 않는 성덕의 사도가 그때 되었어요. 바울이 주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된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일이든 맺지도 끊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온유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신령이 가난한 자를 보게 되다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합니다. 예수께서는요,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그러나 성전을 더럽힐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봤을 때 뭡니까? 그들을 몰아내고 상과 모든 의자를 다 뒤집을 때는 질풍노도와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불의가 없고,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정화가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있는 진리가 자신을 진리를 해서 던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가 성행한 나라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압니다. 땅이 큰 것도 아닌데 그 좁은 땅에서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온유하면 돼요.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얼마나 수리 맞는 겁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특정인을 가리켜 온유하다고 하는 말씀이 두 번에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께서 온유하시다 하십니다. 또 어디에 온유한 사람이 나오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한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그걸 참지 못하지요. 내 모세는 어린 아이까지 다 포함해 200만 명에게 당했어요. 그러니 그 전부 제자였다고 다 하는데 모세가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잔소리하면 나가지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죠? 나가고 싶죠? 차 타고 확 나가고 싶죠? 근데 모세는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끌고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까 그냥 그럼 제자를 놨다고 얘기하는데도 참았어요. 그러니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더라.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나 모세나 땅 한 편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도 예수님이 무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는 분명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 땅은요, 번역하면요, 헬라어로 말하면 개입니다. 개. 이 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나라,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신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세상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온유한 삶을 일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에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상을 얻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지막은 네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뭐랍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아무리 심장이 뛰어도요, 뇌가 죽으면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뇌사 상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진정한 증거는 배고픔과 또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무의식 상태로 산소 호흡기가 되고 있는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과 갈증이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낍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굶주리고 무엇을 모범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과 국가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히틀러는 그 명예와 권력에 목말라하기 때문에 잘못된 그것을 해서 한 개인으로 인해서 무려 5천만 명이나 생명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600만 명을 가스에 집어넣어서 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헝그리 정신이 살아있으면요,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복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요, 주일날 한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을 좋게 해요.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 한 번도 안 합니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싱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 말씀 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주일날 달랑 주일날 나고 한 번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또 오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요, 살아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 갈증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반에 말씀 보기도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 시간을 갖고 말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하루 딱 나와서 성경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기도도 단 10분도 안 하면서 영적인 전화가 되고 영적인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바울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4장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감옥에서 갇힌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쳤기에 그런 내용의 권면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충만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로 통해서 영적인 것을 채워가게 되면요, 항상 기쁨이 넘쳐요. 아멘.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어설프게 예수 믿고 어설프게 우리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조금 문제 있으면 시험도 넘어져 쓰러지고 시험 들었네, 뭐 시험 들게 자랑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과 깊은 교감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얽매임이 있어도 묶임이 있어도 갇힘이 있어도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삶에 대한 흡족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을 못 느낍니다.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이 오늘의 일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서전을 써 내려가다 보면요, 그 사람은 무의미하게 생각했던 자기 인생 여정 가운데 의미 있는 과정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흡족한 의미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 보은에 신령한 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을 우리 내일에 우리 가슴에 바로 새겨서 주님께 복받으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